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교회에서 집회를 하다 도중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행사를 했는데 거기서 사람이 죽어요.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오늘 본문은 드로아에서 집회를 했던, 예배를 했던 이 바울의 사역에 집회 도중에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오늘 본문을 오늘날과 같은 그 신문 기사에 헤드라인으로 이 내용을 막 코리아 포스트나 이런 데 냈다고 하면 어떻게 나올까?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이렇게 나오겠죠. 밤샘 설교 중 청년, 창문에서 추락해 사망, 예배 중 추락사고 발생, 현장 아수라장, 바울의 장시간 설교, 청년 유두고 비극으로. 교민 사회가 난리가 날 겁니다. 자,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 사건 속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사건 발생 시간이 언제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 우리 한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 하매. 사건 발생 시간은 그 주간에 첫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이 첫날이 언제인지를 특정하기가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대식으로 계산을 하느냐, 로마식으로 계산하느냐, 헬라식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요일이 심지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유대인식으로 따진다면 유대인들은 해가 떨어지면 하루가 끝났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끝났다는 얘기는 해 떨어지면 바로 새 날이 시작됐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주간의 첫날, 새로운 날이 밝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유대식으로 따지면 바로 토요일 저녁을 의미합니다. 토요일 저녁에 해가 딱 떨어지자 다음 날이 시작된 그 토요일 저녁 시간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식은 어떠냐? 로마는 우리랑 똑같습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 넘어가는 밤 12시가 딱 넘기면 그때부터 이제 새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만 이것에 따라서 계산한다면 그 주간에 첫날이 되었다라고 할 때 사건이 일어났다면 일요일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보는 거죠. 헬라는 어떻게 할까요? 헬라식은 다음 날에 해가 뜰 때 그때부터 새날이 시작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유대식으로 계산한다면 그 주간의 첫날에 밤에 있었던 일이니까 토요일 밤 집회 때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로마식으로 따지면 12시가 넘겼으니까 일요일이 된 저녁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볼 거고요. 헬라식으로 따져도 역시나 일요일 아침에 해 뜰 때 새날이 시작된다면 그 일요일에 밤에 일어난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사건은 토요일 밤이냐 일요일 밤이냐인데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저자인 누가가 누구를 향해서 썼냐면 데오빌로 각하라는 이방인 독자를 위해 썼습니다. 따라서 유대식으로 계산할 리가 없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유대식으로 날짜를 기록하지 않았을 거라 분명히 일요일 저녁에 있었던 사건으로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이들이 왜 이 드로아에 모여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떡을 뗀다는 건 단순한 식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 하면서 성찬을 베푸는 행동이 떡을 뗀다라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예배하고 성찬하기 위해서 일요일 저녁에 모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 거죠. 자, 우리 한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합니까? 설교를 듣다가 사람이 죽었어요. 몇 층에서 떨어졌습니까? 3층에서. 이거 누구 잘못일까요?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일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도 들었고 또 많은 분석들이 있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누구 잘못이냐? 그럼 이 잘못은 첫 번째, 유두고의 잘못이다. 왜 설교 시간에 조느냐? 여러분, 당시 문화에서 설교 도중에 청중이 조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지도에 보면 사해라고 있죠. 데드씨. 왜 거기 너무 염분이 많아서 그냥 수영 못하는 사람도 가 있으면 둥둥 뜬다는 그 사해. 사해 근처에 쿰란이라는 지역에 쿰란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 쿰란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글들이 발견되었는데 그 중에는 설교 도중에 조는 사람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설교 때 조는 걸 이해했냐? 설교를 듣다가 졸면 30일 동안 공동체에서 추방시켰습니다. 우리 식으로 따지면 설교하다가 김은하 전사님 발견을 하면 탁틱 해놨다가 집사님 30일 동안 교회 출입 금지, 교회 추방. 그럼 30일이 끝나고 돌아오면 어떻게 했냐? 10일 동안 음식 공급을 제한시켰습니다. 우리 식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일 동안 돌아왔더니 점심에 밥을 조금만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건 아닙니다. 남들 줄 때 아우 집사님 맛있게 드세요 고봉으로 주다가 그분이 딱 오면 조금만 한 숟가락만 주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누군가의 설교를 듣다 존다는 건 미덕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덕으로. 그런가 하면 유대 랍비들, 유대교죠. 유대교에서 만약 설교를 랍비가 하는데 졸았다. 어떻게 했느냐? 인상적인 발언과 행동을 했답니다. 이를테면 저기요 이런 식으로 뭔가 주의를 집중하듯이 그 사람을 깨우는 행동을 했고요. 당신 또 헬라 문화 속에 있다 보니까 헬라의 철학자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연설을 하잖아요. 근데 헬라 철학자들이 연설을 하는데 누가 졸았다. 가서 때렸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런 문화를 다 고려해서 볼 때라도 유두고가 설교 듣다 졸았다? 그럴 수도 있지라기보다는 그 졸고 있는 유두고에 대해서 책망할 확률이 높았습니다. 따라서 이게 누구 잘못이냐? 졸았던 사람 잘못이다. 유두고가 조금 졸은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깊이 졸더니라고 되어 있는데 직역하면 깊은 곳으로 떨어졌다라고 말하고 3층에서 떨어졌다. 워드플레이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두고의 잘못이라면 오늘 설교의 제목 교훈은 졸면 죽는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유두고가 왜 졸았냐를 생각해 본다면 바울 잘못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했냐 이거죠. 설교를 적당히 해야지. 너무 길게 하니까 이 청년이 졸지 않았냐. 존 사람 잘못이 아니라 재운 사람 잘못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 자, 우리 7절과 9절 한번 보세요.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밤중이 미드나이트란 뜻이에요. 밤 12시가 넘어갈 때도 계속하고. 9절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어떻게 해요? 멈춘 게 아니에요. 청중이 하도 조니까 이만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졸아. 내가 오늘 더 길게 할 거야. 너가 깰 때까지 할 거야.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졌다. 여러분 대략 얼마나 바울이 설교를 했을까요? 여러분 당시 이 초기 기독교 사람들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처럼 9시, 11시 이런 낮 시간에 모여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요일이 공휴일이 아니었어요. 쉬는 날이 아니었어요. 오늘날처럼 일요일이 공휴일 쉬는 날이 된 건 콘스탄틴이라는 로마 황제가 321년도에 밀라노 칙령을 발의하면서 로마의 기독교를 공인할 때
그때 일요일 기독교인들 예배할 수 있도록 쉬게 만들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인 주후 55년인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는 전혀 쉬는 날이 아닌 평일이었습니다. 다만 유대교에서는 그들의 안식일인 토요일에 예배할 수 있도록 로마 황제가 유대교를 인정해 줬기 때문에 유대교 사람들은 일하다가도 토요일 날 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일요일 날 예배를 해도 쉴 수가 없었어요. 따라서 이들이 모였던 시간은 낮이 아니고 일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노예 출신의 성도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다 주인 밑에서 일하다가 고생하고 오면 그때 이제 예배를 한 타임이 아마도 6시, 7시는 될 것입니다. 그 시간에 모여서 먼저 애찬을 나누고 그러고 나서 예배 드리며 성찬도 또 말씀도 그렇게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배를 계속한 거니까 아마도 예배 시작 시간은 9시를 넘기지 않는 8시 어간이었을 것 같고요. 12시 밤을 넘기고도 계속하고 날이 새기까지 했다라고 한 거 보면 오늘날 우리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철야 알죠? 금요 철야. 막 11시, 12시 이때 시작을 해서 다음날 새벽 기도 하고서 집에 갈 정도였으니까 아마 못해도 6시간, 7시간 정도를 밤샘 집회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설교를 오래 한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 오래 한 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거 그래서 바울의 잘못이라고 결론을 내려야 할까요? 설교의 결론, 설교는 짧게 하는 게 은혜가 된다. 이렇게 해야 되겠냐고요. 그래서 세 번째 교훈, 세 번째 이유, 주최 측의 잘못이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설교를 듣는 윗다락에 3층에서 등불을 많이 켜놨다라고 돼 있어요. 이 등불이 헬라어로 람파스인데 그래서 램프라는 단어가 나왔죠. 등불을 많이 켜놓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등불에 끓음이 나오고 그곳에 있는 산소가 부족해지기 시작합니다. 졸리게 된 청년 유두고는 이게 졸리니까 원활한 산소 공급을 위해서 창가로 간 것입니다. 신선한 공기를 맞으려고 하다가 그만 떨어져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왜 등불을 그렇게 많이 밝혀놨냐? 주최 측의 잘못이다. 혹은 식곤증 때문에 졸려서 죽은 거다. 아까 예배 시작할 때 처음에 떡을 뗀다 그랬죠. 애찬과 성찬을 합니다. 그때 너무 음식을 잘 준비해가지고 이게 피곤하고 힘든 이 유두고가 와가지고 많이 음식을 먹다 보니 그 식곤증 때문에 떨어져 죽은 거다. 여러분 이상의 내용을 다 종합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 전에 먹었던 떡을 떼었던 것 때문에 식곤증은 오지요. 안 그래도 일요일 날 일하고 와가지고 피곤하지요. 게다가 설교는 왜 이렇게 길어? 게다가 등불, 횃불 그것 때문에 산소는 막 부족해지지. 조구름을 이기려고 창가에 갔는데 결국 이 모든 게 합쳐져서 떨어져서 죽은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누구 잘못 같습니까? 1번 졸았던 사람 잘못이다. 유두고 잘못이다. 2번 설교를 길게 한 사도 바울 잘못이다. 3번 왜 윗다락에다가 그렇게 등불을 많이 켜놨냐. 끓음 나오고 산소 부족하게. 심지어 어떤 학자는요, 그때 많은 등불들을 막 켜놓으니까 여러분 등불이 가만히 있습니까? 이 불꽃이 막 흔들립니까? 흔들리죠. 그 흔들리는 거를 계속 보다가 불멍을 때리다 졸았다. 참 별로만 해석이 다 있죠. 누구 잘못입니까?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언뜻 보면 비극적 사건이지만 사실 그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전혀 그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두고가 왜 졸았을까요? 그럼 사실 졸리면 집에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왜 피곤한데 굳이 왔냐고요? 아니 거기 안 오면은 누가 잡아간다 그래서 왔습니까? 유두고가 그 자리에 그 밤에 있었던 건, 졸림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았던 건 예배드리러 왔기 때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을 더 제대로 듣고 싶어서였어요. 얼마든지 집에 가서 발 뻗고 자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을 수 있는데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심이 육체의 한계를 넘지 못했고 그것 때문에 애를 쓰고 버둥버둥 거리다가 졸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지금 이 나온 유두고의 나이는 얼마가 될까요? 청년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20살에서 30살 정도로 보여지지만 청년이라고 보기에는 훨씬 더 나이가 어린 것 같습니다. 청소년 아니면 사춘기 이전의 어린 아이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청년이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 단어가 파이스인데, 이 파이스라는 단어는 주일학교 사역단체인 파이디온, children, child 그 단어와 같은 어근을 갖고 있어요. 아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른 번역을 좀 보겠습니다. 개역 개정, 오늘 우리 거 말고 그 전에 있던 개역 한글 보시면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바른 성경 그들이 살아난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가면서, 새 한글 성경 사람들은 그 아이를 살아난 채로 데려갔다. 그 밑에 있는 6종의 영어 성경도 다 더 보이로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아이를 달리다굼 하면서 살려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 본문 누가복음 8장 보세요.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다 파이스 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뜻입니까? 청소년부나 초등부 정도 되는 아이가 열심을 가지고 그 늦은 시간까지 그 아이까지도 말씀 듣겠다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남아 있는 것. 얼마든지 나가서 놀아도 되잖아요. 졸리면 부모님 옆에서 자면 되잖아요. 집에 가자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말씀 듣겠다고 늦게까지 남아 있다가 그 일을 당한 걸 두고, 여러분, 이 청소년, 이 아이가 졸았다고 이 아이 탓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 애를 똑바로 못 본 부모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러면 바울은요? 여러분, 그럼 바울은 왜 그렇게 길게 설교했을까요? 시간당 받는 사례비가 달라서 30분 1시간 하면 이 정도 주지만 3시간 6시간씩 하면 돈 더 많이 주니까 그러려고 설교 더 길게 했습니까?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아멘. 왜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냐면 이튿날 떠나야 하니까. 무슨 마음입니까? 떠나기 전에 하나라도 더 전해주고 싶어서, 더 말씀을 가르쳐주고 싶은 바울의 그 마음 때문에 설교가 길어진 거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실제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다시 못 돌아온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밀레도라는 요 다음 지역이죠. 다음 주 본문. 다음 지역인 밀레도에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다 초청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을 읽겠습니다. 37, 38 시작. 다 크게 울며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폐해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드로아에서도 마지막이고 밀레도에서도 마지막이고, 그러니 애다른 심정으로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었죠. 게다가 흐름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어디를 통해서 왔냐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을 통해서 이 드로아 항구로 왔어요. 그때 이 아가야의 고린도 지역에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로마로 가는 편지를 썼다 그랬죠. 그 로마로 가는 편지를 3글자로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에는 어마어마한 복음의 내용이 집대성되어 있어요. 자신이 알고 전했던 그 복음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정리해 놓은 것이 로마서란 말이죠. 그 로마서 내용을 딱 정리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이 드로아 지역에 왔으니 이들에게 어떻게 했겠어요? 로마서 저자 직강, 강해 설교 로마서 강해를 그날 저녁에 다 풀어냈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분을 묵상하면서 느껴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드로아에 얼마나 있었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우리 지난주 본문인 6절하고 오늘 본문 7절을 잘 보세요.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얼마 동안 드로아에서 머물렀대요? 일주일의 집회를 해요. 그리고 그 주간의 첫날이니까 일주일이 다 지난 끝날이죠.
다음 날은 떠나야 되니까. 그 일주일의 마지막 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 잠시 머무는 그 일주일 동안도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에베소 3년에서도 최선을 다했죠.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도 로마서 쓰면서 최선을 다했죠. 이 드로아 일주일의 집회도 그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떠나기까지 전날까지도 한마디라도 더 설명 복음을 알려주고 싶은 바울의 마음. 그럼 누가 이런 바울에게 당신이 설교 오래 해가지고 우리 애가 떨어져 죽었다고, 우리 교회에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고, 그럼 바울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바울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럼 그렇다면 주최 측의 잘못이라고 손가락질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애찬을 그렇게 맛있게 준비하고 성찬까지 잘 준비했던 주최 측 보고 적당히 준비하지, 식곤증 오게 왜 이렇게 맛있게 만들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혹은 여러분,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켜놨죠? 왜 많이 켜놨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온 사람입니까? 언제 볼 줄 압니까? 집회할 때 등불을 많이 켜놨다는 얘기는 사실 조명을 밝혀놓은 겁니다. 어떻게든 나처럼 밝게 만들어가지고 말씀 더 잘 들을 수 있는 분위기, 사도 바울 얼굴 한 번 더 보고 그 직접 전해주는 걸 생생하게 느끼고 싶어서 그렇게 등불을 준비한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끓음이 생기고 산소가 부족하고 불멍을 때렸던 간에 그렇게 일어난 걸 가지고 교회가 말이야 너무 과도하게 불을 밝혀놨어, 그래서 애가 떨어져 죽었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비난받을 사람은 누구도 없어요. 유두고도 사도 바울도 그 드로아의 교회도 성도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싶고 더 말씀 듣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계속 보내고 있다가 누구도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가 되었습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은 비록 유두고가 깊이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지만 바울이 내려가서 그를 살려냈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누군가는 이 유두고가 사실은 죽지 않은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기절한 거다, 정신을 잃은 것뿐이다. 막 사람들은 죽은 줄 알고 난리치고 막 바울도 떠들지 말라 그러니까 막 떠들고 있는데 침착하게 대처한 바울이 내려가서 유두고를 향하여 인공호흡해서 살려낸 것이다. 왜 인공호흡이라고 말할까요? 자, 본문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아멘. 자, 쓰러져 있는 유두고에게 그 위에 엎드려 있는 듯한 이 자세, 고대 인공호흡을 여기서 한 것이다. 여러분, 정말 인공호흡으로 깨어난 걸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9절 보세요.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죽었는지라. 여러분, 죽었다는 표현을 누가 쓴 겁니까? 지금 그 진단을 누가 내리고 있어요? 누가 내리고 있어요? 그렇죠, 누가죠. 이분의 직업이 뭐예요? 의사예요. 여러분, 그 사태가 딱 일어나는 순간 그 사람이 살았나 죽었나를 누가 가서 확인하냐면 당연히 현장에 있었던, 우리 본문이죠, 현장에 있었던 누가가 가서 확인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도 예배 드리다가 만약에, 그러면 안 되지만 누가 쓰러져요. 그러면은 제가 가서 막 해야 되겠어요? 아니죠. 우리 이곳에 있는 의사, 간호사 출신 분들이 가서 진찰을 하고 판단을 해야겠죠. 당시에도 의사 누가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살았나 죽었나를 판단했던 사람은 의사예요. 따라서 이걸 헷갈려서 기절한 걸 살려낸다? 그렇게 여겨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를 믿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저항이고 반론일 뿐입니다. 분명히 의사 누가가 진단했고 죽었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유두고를 살려내는데 어떻게 살려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특별한 모습, 행동을 취하면서 유두고를 살려냈어요. 자,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하며. 자,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쓰러져 있는 유두고에게 가서 그 위에 몸을 딱 얹었어요. 자기 몸을 포개듯 얹어 놓았다가 유두고를 살려내는 장면.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장면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구약에 보면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딱 이렇게 해서 사람을 살려낸 적이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7장을 보시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자, 어떻게 해요?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그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22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그죠?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살려낼 때 그 위에 3번 엎드렸다가 일어나는 걸 통해 살아났습니다. 자, 엘리사 사건을 볼까요? 엘리야의 제자이죠. 열왕기하 4장입니다.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아멘. 자, 지금 사도 바울이 그냥 아이 위에 엎드린 게 아닙니다. 인공호흡이 아니었어요. 뭡니까? 바울의 머릿속에는 구약에 있었던 그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그 아이 위에 엎드렸고,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엘리사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나의 사역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엎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죽은 사람을 살렸던 적이 있습니다. 욥바라는 항구 도시에서 여제자 다비다가 죽었을 때 그 다락에서 그 다비다가 그동안 봉사하고 구제했던 속옷들을 사람들이 보여줬을 때 다비다야 일어나라 해서 다비다 쿰 하면서 그렇게 살려냈던 적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예표하고 미리 보여줬던 유명한 2명의 선지자의 사건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취되었고, 예수님의 제자의 대표격인 유대인들을 향한 제자인 사도인 베드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파송받은 이 바울까지도 계속해서 그 부활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밤샘의 집회, 철야 집회, 그때 바울의 설교의 핵심 주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내용을 바울이 설교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설교했을 겁니다. 바울은 항상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설교했어요. 자, 사도행전 17장을 보세요.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지금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의 설교 내용을 저자가 요약했죠. 바울의 설교 내용은 뭐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었어요. 32절도 보세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자, 죽은 자의 부활을 바울은 항상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뜻이에요? 비록 드로아 집회에서 사람이 죽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긴 했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무엇이 증명되고 증거된 겁니까? 바울이 선포했던, 여러분 3층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했는데 하필 그 사건을 통하여서 뭐가 증명된 거예요? 예수님만 죽고 부활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이 설교 메시지 그대로 죽은 유두고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죽은 자를 부활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증명된 거 아닙니까? 그럼 다른 때는 이런 설교를 하지 못합니다. 그냥 선포하고 말지 그 선포된 메시지대로 사건을 보여주면서 바울이 설교할 수 없잖아요. 유일하게 드로아에서 그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드로아 집회처럼 유두고라는 아이가 죽어버리면 큰일 난 겁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이 선포한 메시지가 진리이고 지금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회로서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습니다. 바울의 메시지가 더 강력해졌고요. 그 유두고라는 아이가 돌아다닐 때마다 그 후로 바울은 떠났지만 여전히 그 교회에서는 생명의 부활 메시지가 강력하게 선포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드로아에서의 사역을 나중에 이와 같은 사역이었다라고 본인이 후술한 적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2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아멘. 지금 드로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그래요? 문이 열려버렸다 그래요. 여러분, 이 문이 열렸다는 표현은 성경에 바울 사역과 관련해서 2번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어느 정도가 될 때 문이 열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문이 열렸다는 표현은요, 바울이 에베소 사역에서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두 번째가 이 드로아에서 주께서 문을 열어주셨다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문이 열렸다라고 말하는 에베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축기자들이, 그 귀신 섬기는 그 엑소시스트 마법사들이 마법책을 다 가지고 와서 불태워버렸고 그 양이 은혜 5만이나 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귀신이 말하기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하면서 귀신이 예수와 바울을 인정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만 갖다 놔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갔어요. 이 정도의 놀라운 사건이 벌어질 때 문이 열렸다는 말을 써요. 복음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문이 열리고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었다. 지금 드로아에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죽은 유두고가 살아났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선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 뒤에 성경이 다 말하고 있지는 않아서 모르지만 바울이 일주일 있다 떠난 다음에 드로아에 엄청난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났을 것이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위기로 보이고 문제로 보이는 그 사건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그 지역에 복음의 문을 열어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유두고가 3층에서 그렇게 있다가 떨어졌잖아요. 살아났어요. 그걸 보고 참 유두고는 운이 참 좋다. 억세게 운 좋은 아이다. 그도 그럴 것이 유두고라는 헬라어 이름의 뜻이 행운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 운 좋은 남자.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운이 좋았다. 3층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살았네. 하지만 여러분, 유두고는 이 사건 이후로 운이 좋은 남자가 아니고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을 자신의 몸으로 특별하게 경험하게 되었던 복받은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예수 믿고 살아갈 때 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유두고처럼 열심히 말씀 집회, 기도하며 참여했지만 갑자기 의도하지 않는 일이 뻥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놀라서 3층에서 내려가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쓰러진 그 시체를 부여잡고 엄마 아빠가 거기서 벌벌 떨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주를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사역하겠다고 하는데 마음이 무너지거나 주님이 기껏 복음을 설교하고 기껏 은혜롭게 마지막 날 집회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게 뭔 일입니까 하는 일을 사역자도 만날 수가 있어요. 교회도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마지막 집회를 불태웠지만 결국
애가 죽고 성도가 죽어버리는 일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을 다하다가 일어난 문제의 사건은 절대로 그 집회와 그 영혼과 그 가정을 망하게 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 보여주셨어요.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셨어요. 바울이 떠나도 생명의 역사가 여기 있다라고 증거하는 오히려 간증거리가 되는 한 아이를 그곳에 세워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경제적이고 교회에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모든 문제가 맞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열정과 열심으로 하다가 만나게 되는 어려움이라면 오히려 하나님이 뒤집어 주시고 역전시키시고 그걸 기회 삼아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